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권사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이따가 같이 읽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그 베드로가 말고라는 제사장이 귀를 쳐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 귀를 쳐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건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이렇게 나왔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시몬 베드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에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고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오른쪽 귀였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는 갑자기 칼을 빼서 말고라는 그 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까? 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귀를 잘랐다는 행위는 어떤 상징과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이제 보게 되면요, 오른쪽 귀는 그냥 단순히 우리 신체죽의 어떤 일부, 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행위로 보여지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능력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를 잘라냈다. 특히 성경에서 오른쪽이 나타내는 것은 권위, 복종, 또 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른쪽 귀를 잘라냈다. 이것이 나타내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 순종의 자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듣는 귀, 이것이 잘라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잠깐 그 의미를 알고자 해서 좀 찾아보면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왜 다 오른쪽일까?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진리를 뜻하죠. 진리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에서 읽은 그 오른쪽 깃뿌리와 보면은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행위로만 읽혀지잖아요. 오른쪽 깃뿌리, 그들의 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들의 발의 엄지손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행위가 가지는 속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통로, 소리가 들어가는 이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말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또 제 해석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또 듣고 기도하시면서 또 조금씩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자, 귀를 뱉다는 행위는 일단은 듣는 통로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른쪽 귀가 잘라졌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품은 자였어요.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혼난 적도 있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위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죠. 사람의 일이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 하는 자들에게, 해치려 하는 자의 귀를 칼을 뽑아서 확 쳐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의 이야기로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열심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도 베드로가 열심을 나타낸 자리였어요. 그 자기의 안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그것으로 행한 거예요. 예수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행함으로 그 칼집을 뽑아서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이렇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칼은 뭐였냐면 이때 당시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의,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열심의 칼이었던 것이죠. 그 칼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낳냐면 결국에는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오른쪽 귀를 잘라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앞길을 막는 자.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오른편의 귀를 내가 말씀이라고 가졌습니다. 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칼이라고 하죠. 이 칼을 가지고 의사는 수술을 하지만 의사인 척하는 자는 어떡하죠? 그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합니다.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그 권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자들의 오른쪽 귀를 베어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칼은 율법과 인간적인 열심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사람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열심으로써 판단과 정죄로 무수하게 살인을 하고 무수하게 베어내고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칼을 가진 자로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기의 행위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살인을 하겠으며 얼마나 많은 자들의 귀를 잘라내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나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너희도 못 들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까지도 막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과 은혜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드러난 그 행위를 잘라내고자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이게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이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위의 말씀도 잠깐 볼까요? 50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대지상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는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죠. 귀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말구에 쳐내진 그 귀를 다시 붙이신 이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했고 율법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비록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 귀를 쳐낼지라도 그게 우리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말고의 귀를 갖다 붙이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했다. 낫게 했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온전케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전케 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좀 볼게요. 내용을 조금 보면요. 그 후에 있었던 그 후에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 열심을 나타내고 그 말고라는 자의 귀를 잘라내고 얼마나 막 진짜 막 나아가던 자였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끝에 가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 난리를 치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찍이 떨어졌어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까 그 열심 냈던 베드로 어디 갔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영광의 자리, 뭔가 표시가 나는 일,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 중에서는 앞에 서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 앞에서 사단의 일을 하는 게 우리인데 막상 그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전의 자리에서는 멀찍이 서서 심지어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으쌰으쌰 할 때는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갑시다 하다가 정말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을 때는 다 어디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다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지키겠다고 칼을 들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요, 겟세마네에서 아까 그 겟세마네에서 그 현장이 벌어졌잖아요. 귀가 잘라지듯. 겟세마네에서는 칼을 들었어요. 그죠? 겟세마네라는 현장에서는 칼을 들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입을 닫았어요. 그죠? 거기서는 자기 행위로서 칼을 들었고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내가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을 확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쳐대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쳐서 자기가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그 칼을 들고 많은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으면서 3번이나 뭐 부인할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현장이 베드로에게 너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현장, 이 좌절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에서는 자기의 분노와 열심과 그 사람의 행위로서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난 예수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신앙생활이라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두려웠어요. 예수가 내가 다니던 자임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부인했어요. 난 예수를 모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막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어떤 자리에 막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자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죠. 이게 없었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 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회복과 사명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한번? 자,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다녔지만 네가 이제 늙어서는 주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이 늙었다는 건 꼭 표면적인 늙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노하고 열심을 냈고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말고의 길을 쳐냈던 그 열심이었던 베드로가 그 현장, 어둠의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셔야만 하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두려움에 잡혀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자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지금 읽은 말씀처럼 3번을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엔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내 칼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수치의 칼이요 살인의 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쳤을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막 정말 그 수치감을 막 느꼈을 때 결국에 우리는 내 안의 것들을 내려놔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칼을 쥐어주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이 치유의 칼을 들고 이제는 진짜 복음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드디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칼을 처음에 자신의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친 자는 그 베드로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행위로서는 행위로서는 흠이 없었던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예를 들자면
하지만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과 그 진리로서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회복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너가 이제 비로소 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베드로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야 하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그냥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 깨어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있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칼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슬퍼요. 저도 일어나기 힘들 때도 많은데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슬픔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픈 중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슬플 만큼 슬퍼하시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우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소진될 때까지 행하시다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울지 마세요라기보다 실컷 우세요. 실컷 우시고 바닥이 날 때까지 우시고 진짜 바닥이 마를 때까지 울으셔서 이제는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로 채워지시기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남았다라면 그것까지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3번의 횟수만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이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잡겠다고 횃불과 몽치를 든 그 무리가 예수님을 잡겠다고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본능처럼 자신의 칼을 빼들고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버리고요. 자기의 의의 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그 칼, 지금 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칼 다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확 들어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그냥 확 네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가 뭐 예배를 안 드려?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칼을 뽑아냅니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랬었는데 다 그 칼이요 다 뽑으셔서 그냥 내 던지셔야 돼요. 내 던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 귀 다 쳐내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네 정말로 그 칼 지금 다 던지지 않으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칼자루 하나씩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열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 열정은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신했어요.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서 나는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산산조각 내시기를 3번이나 주를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이 그 자리에서 타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드러내주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 믿음 평가하고, 예. 그렇지만 그 열심은 성령의 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에서 나온 다른 불. 불처럼 보이지만 살리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태우는 불이죠. 나쁜 불, 그러니까 다른 불.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칼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 방식으로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역, 내 방식, 내 믿음. 이렇게 내가 막 지켜가고 있다는 그 열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칼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귀까지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마저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칼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갖고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이상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사명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칼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칼이 발견되셔야 되고요. 그 칼을 던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칼, 나의 논리, 내 열심,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거 다 칼입니다. 그거 다 칼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칼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전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난 모릅니다. 라고 그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달기 울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 눈빛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일날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저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어제 저 읽었거든요. 정말 어떤 생각까지 들어냐면 나 오늘 교회 못 간다고 할까? 진짜로 너무 피곤해서 오늘 애 아빠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어제 그 정도로 피곤한 거야. 오늘 나는 교회 못 간다고 해야겠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정도로 피곤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그런 적인데 자꾸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침 하나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그냥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오실 때는 정말 예수님과 눈 마주치기를 비록 내가 죄인의 모습이고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날지라도 그 수치가 드러나던 그 자리에 그 교회에 오실 때는요. 내 수치를 드러내는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꽁꽁 싸매고 오셨다가 꽁꽁 싸매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셔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과 내가 가진 어리석음과 내가 정말 수없이 짓는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눈이 마주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쳐서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인간의 열심이 그저 아름다운 봉사로만 보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만 비춰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 숨기지 못합니다. 시험장 안에서는요, 다 드러나요. 그런 교회에 오신 게 축복이에요. 다 드러나시는 거. 내가 뭐 착한 척을 하든 뭐 열심인 척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칼이 있는 한 다 드러나요. 그 교회에서. 그 현장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그 부인의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는 또 부인했네. 이게 아니라 그 부인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흘렸던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어. 회개의 눈물. 정말 인간의 그 바닥까지를 정말 드러내는 내 안에 있는 그 강같이 흐르던 그 슬픔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어서 나중에 그게 무엇으로 변합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강으로 변할 때에 이것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아니하고 흐르는 기쁨의 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내 눈물이 채워져야죠. 우리 전 집사님 많이 우시잖아요. 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눈물이 채워져야지.
아까는 바닥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의미예요. 내 눈물이 바닥이 날 때에 그리스도의 눈물로 채워지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좌절과 그런 어둠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얼마나 더. 얼마나 더 깊은 정말 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나는 이제 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52절 한 번 더 봐주실래요? 26장이요? 예, 26장 50절. 네네. 다 되셨다. 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예. 거기에서 네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네. 예.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이랬잖아요. 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네. 이것이 지금 전도사님이 다 이런저런 얘기한 곳에 네. 결말을 또 전하론들을 또 와서 닿는 걸 얘기를 한다면 예. 내 칼은 율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꽂으라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이거를 대사로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대사로 진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급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얼마나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저거를 엄중하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각자 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칼집에 꽂았다는 게 지금 전도사 얘기한 것처럼 율법 이제는 율법의 칼류는 이제 다들 닫아야 돼. 이런 얘기죠. 율법의 칼류는 닫아야 돼. 우리가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 열심히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 칼집에다가 아주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베드로가 또 저 칼집에서 칼을 뺐을까요? 못 뺐죠. 네. 저 빼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결정타가 났냐면 눈을 마주침으로 결정타가 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눈을 마주치면 완전히 다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닫혀져 버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했지만 그 뒤에 오순절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나가는 기도에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할 때 눈이 마주치면서 영의 눈이 마주치면서 다 수치가 드러나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예, 맞습니다. 정말 있길 바랍니다. 예. 네, 그 칼을 이제 집에 꽂아 지금 너무 정말 잘 얘기해 주셨는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인간의 그 방식, 이제 너희들이 옳다고 여겼던 너희의 힘과 판단과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런 장면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입에서 막 칼이 나간대요. 환상으로 보실 때 말은 칼이에요. 말이 칼입니다. 복음도 칼입니다. 근데 같은 칼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칼집에 꽂으라는 것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거 이제는 다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으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 가정으로만 봐도 얼마나 많은 칼들이 삭삭삭 우리가 환상으로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칼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수없이 내리꽂겠나.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막 도려내고 하는 행위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정말 그 자기의 의와 그 율법의 열심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말씀과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죠. 예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의 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제 너는 뭐라고 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돌을 다 들었잖아요. 이제 율법으로 인하면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죽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거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과 내 손에 든 돌을 죄 없는 자가 내려놓아라. 이 말씀과 다 사실은 다른 장면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또 혼자 또 말씀을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카톡 주시고 또 같이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뭐 기도 또 순서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쉬시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